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방과 후에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 글씨가 뭐야? 그래서 엄마는 엑스마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얼버무렸습니다. 그 엄마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읽을 줄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영어 알파벳 X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첫 글자 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엑스마스 부르는 것입니다.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엑스마스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X는 뭐예요? 수학에서 미지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 주인공이 왜 탄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엑스마스인 셈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복합어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즐기고 지나갑니다. 마치 주인공이 빠진 생일 잔치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잘 믿고 잘 예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직전 4주 동안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성탄 메시지를 찾아서 잘 묵상하면 좋습니다. 아무쪼록 대강절을 다른 뜻의 대강 보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단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고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배경을 잘 아시죠? 구약 시대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직분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유, 올리브유죠.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직책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상고,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특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신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 인간이 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먼저 천사를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고합니다. 내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할 것이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는 약혼자가 있기는 하지만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자라게 되고 때가 되매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해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어디에 거주했어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멀리 유대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멀리 거기까지 가서 해산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그 전에 마리아와 그 약혼자인 요셉이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죠. 왜 거기까지 갑니까? 몸이 무거운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아마 그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세수도 사사시 조사에서 많이 확보하고 또 병력도 확보하고 뭐 그런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엄명이라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3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스 황제지요, 영을 내려 호적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그곳에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었지만 황제의 엄명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어쩐지 황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호정령을 내렸고, 호정령이 내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라도 순종했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가 없지요. 그냥 나사렛에서 해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틀렸네. 그러면 성경을 신뢰할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무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틀렸잖아 라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주인공인 예수님도 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며 이래 라고 배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무려 350회 이상 여러 가지 종류의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재림 한 가지, 요거 딱 빼놓고 다 성취됐습니다. 그 가운데 성탄에 대한 예언도 다수 있는데 다 성취됐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이죠. 오늘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취됨으로써 그러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네, 신기하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네, 그렇게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장 5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때마침 만삭이 됐어요.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또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고 나사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만삭 상태가 됐고 거기서 해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왜 첫 아들이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결혼 생활을 하고 그들 사이에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첫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겁니다. 강보로 싸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만삭 상태, 해산할 날이 딱 차서, 그런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마구간에 갔고 강보에 쌓여져서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워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인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찬란한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라 처음에 목자들은 너무 놀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다른 아이들도 얼마든지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표적을 제시해 줄게. 표적.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가정에서요,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천사님, 저 목자들에게요 우리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놨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먼 곳에서. 근데 다른 곳에서 목자가 천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똑같아. 그렇게 맞춰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게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란 단어인데 다른 말로 풀이하면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특이한 아기가 있을 거다. 정말 특이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아무리 가난하고 천해도 그렇지 마구간에서 태어나. 희귀하죠. 게다가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 것까지는 뭐 포대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말 먹이통인, 소 먹이통인 구유 위에 누워있다고? 이게 무슨 광경이야? 이상하네. 근데 그런 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요, 알려준 암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날 때, 요즘에는 쉬워요. 왜냐하면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되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미리 인적사항도 알고 대충 얼굴 생김새 뭐 직접 대면하기 전에라도 알아차리고 나가면 금세 알아보고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우리의 경우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화기가 집에만 겨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면 모르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참 막연해요. 근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미리 암호를 서로 만들어서 알고 나가면 돼. 12월 10일 12시 서울역 시계탑 앞, 왼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겠습니다. 오른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나가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야, 저 사람이구나. 가서 아는 척하면 맞아요. 그게 표적, 그게 암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것도 신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알아봐?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눕혀진 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춰줬다는 거죠. 이 아기가 정말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식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아기들이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기는 하나죠. 그렇게 식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마을로 가는데 정말 그 광경을 그대로 봐요. 누가복음 2장 16절 18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낳은 아기를 찾아서 보고 딱 맞네? 천사가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거꾸로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을 거예요. 야, 천사가 그랬다고? 마리아는 직접 잉태했으니까 믿죠. 또 요셉도 자기 약혼녀인데 모든 과정을 옆에서 봤으니까 믿죠. 그래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목자들이 와서 딱 맞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감탄했을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야, 그랬구나. 천사가 처음 나타나서 통보할 때는 놀랐는데 진짜 내 몸에 잉태됐고 이제 해산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구나. 재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2장 보면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잖아요. 그들은 점성가들인데 별자리를 보면서 대충 역사가 돌아가는 것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추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에 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의 별. 특이한 별이 나타나면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다. 그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별을 보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특이한 별이 나타나. 야, 저건가 보다.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저거 따라가면 메시아가 나는 걸 볼 수 있겠지. 메시아를 왕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방향인데 그럼 유대인의 왕이네. 그렇구나. 야, 신기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만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왔어요? 메시아 구세주를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술렁이는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고? 헤롯 왕이 있는데 그럼 뭐 정변이라도 일어나는 거야? 그 소식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화들짝 놀랐죠. 아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뭐야 이거? 자기의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자초지종 물어보고 그러면서 종교주들의 자문을 구하니까 베들레헴이래요. 근데 이 종교주들은 썩어 빠진 게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기대도 안 해, 믿지도 않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날걸? 그렇고 끝났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동방박사들은 기어코 아기 예수를 찾아내려고 하죠. 다행히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딱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리아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믿죠. 자기가 잉태하고 해산했으니까. 근데 목자들이 와서 확인해 주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확인해 주죠. 또 동방박사는 얼마나 야, 진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진짜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그래서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는데 도대체 누구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데 식별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서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크로스체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확인 안 될 때 크로스체크하면 딱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가, 세밀하신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크로스 체크를 시켰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또 생겨요.
탄생 장소를 특정한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야? 그런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왕이라며 그럼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맞지 않나? 허다못해 대저택, 허다못해 특급 호텔에서 태어나야 맞지 않나? 근데 웬 작은 촌동네 베들레헴이야? 뭐야? 그것도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 이게 뭐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구석이래요. 총구석. 그 왜 하나님께서 그 총구석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에 나신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죠.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인류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고난을 채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 총구석에 탄생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을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육신적인 사망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죄로 인해서 영혼이 인간과 분리된 영적 사망, 그리고 육신의 사망 이후에 내세의 영원한 사망, 그게 심각한 인간의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망 그러면은 이거 끝나는 거, 존재가 뚝 그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불멸이에요. 영혼도 불멸이고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활해요. 근데 각각 다르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좋게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나쁘게 사느냐, 사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어디 가서 이어지느냐. 어쨌든 죄의 삭은 사망, 그 비참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멸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 그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외에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근데 내가 죄값을 치르면 나는 멸망하니까 안 되잖아. 그럼 내 대신 제3자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네.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은 죽음이고,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제3자가 나를 대신해서 과연 피 흘려 죽어줄 수 있을까? 글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절친이, 누가요? 누가 나서겠어요? 혹시 나설지 모르겠지만 거의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각각 소중한 자기 목숨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사 자원하는 사람이 나온다 쳐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 죽음은 그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제3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성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죄는 없어. 우리와 모든 면에서 인성이 같지만 죄는 없으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었고, 그래서 피 흘림으로 속죄를 대신해 준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고, 또 십자가 죽으심은 죄 없이 희생당하신 대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가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평민이나 천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 그림의 떡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거기는 평민이나 천민들이 많이 살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봐도 목자들,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목자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그림 같은 데 보면 뭐 별이 반짝이는데 목자들이 있고, 야, 낭만적이다. 그건 그림이고, 현실은요 가장 고달픈 직업군이에요. 목자는 낮고 천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가 만날 수 없겠습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혹시 아직 암송 못하시면 살짝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영원한 사망, 그거 거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으로 오셨다면 낮고 낮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해당이 없나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쭉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알까요? 이게 뭔 소리지? 순간 마음속으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랑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시고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 분이고 나랑 관계가 있나? 나를 알아보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오랜 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똑똑한 아이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예수님은 너를 잘 알아보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천국에 지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와 계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세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실 거야.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그 팔은 아주 넓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안길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 반대로 아무리 높고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내가 지체가 높고 대단한 사람인데 무슨 그 교회 사람들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 모이는데 내가 왜 가? 착각이죠. 아니 높아봤자지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을 뿐 본래 높고 높은 분이잖아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닥이죠, 바닥. 근데 어딜 감히 그런 착각을 해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 총구석에 탄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고난을 몸소 체휼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지만 국어 사전에 딱 나와요. 그 의미가 아주 특이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 한글 개역판에서는 이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동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쉽게 번역한다는 뜻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휼이라는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어의 의미에 더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체험을 해서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서 동정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완전하게 동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체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니까 뭐예요? 강한 긍정, 반드시 체휼하는 분이요 동정하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과 인성은 똑같지만 죄는 없다는 그거예요. 근데 인성만 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저는 예수님도 고난 당했다. 많이, 그것도 심하게 따져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같은 총구석에 오시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마구간 말구에 나셨어요. 아이고 천해라. 누더기 강부에 쌓였어요. 아이고 후져라. 헤로당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그 깡촌에 살면서 온갖 고생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도 목자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층민이에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당했을까? 또 일을 도와주는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나마 요셉이 일찍 천국에 가요. 그래서 소년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이어받아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야, 고생 많이 했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생을 한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고생해도 못 미칩니다. 그뿐입니까? 공생에 시작한 이후에는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과 멸시와 증오와 상처와 고통과 고독과 죽음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마지막 사형수로 몰려서 애매하게,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도록 섭리하셨지만 사형수로 몰려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천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몸소 체험해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민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체험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갖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고고하게 높고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데 있다면 우리가 감히 접근 못하죠.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사정 알겠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겠지만 내가 고생한 거 알겠나? 체험 안 하시면 하나님이라도 공감대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대가 있어요. 그게 체휼이에요. 그게 체휼. 동병상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89세였을 때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났어요. 사연이 이랬습니다. 재직 중에 경호원 2살 배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린 아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모금해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옛 부하들을 몇 명 모아서 우리 같이 삭발하자. 그리고 그 아이를 위로해 주자.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자신도 백혈병을 앓던 어린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 아이도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괜한 소외감에 빠지지 마세요. 내 사정 알겠어. 어떤 때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도 모르는 것 같아. 심지어는 부부라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 체험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속속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괜한 소외감에 빠지지 말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뭐예요? 영어 성경 직역하면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도움받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체휼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후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멀리서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야, 훌륭한 분이다. 그 교회도 정말 사역을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긍휼 사역을 아주 규모 있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국민일보에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쭉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분의 딸이 어릴 때 장애를 입어서 오랜 세월 본인도 고생하고 부모도 가족도 다 고생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체휼의 뜻을 알게 된 거지요. 그렇구나. 쉽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노력해봐 다 돼. 정말 그래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건가? 정죄할 건가? 노력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 딸이 장애를 입고 오랜 세월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도와주는 수밖에 없구나. 위로하고 공감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본인도 교회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부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구약시대 예수 탄생 700년 미가선자가 계시받고 예언했던 말씀 살펴봤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탄생자로 특정하셨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촌구석 베들레헴으로 특정하셨을까? 그것은
메시아신 분을 확인시켜 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의심 없이 믿으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고난을 몸소 체휼하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베들레헴 총구석, 하필이면 마곡간 말구에 나신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때때로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체휼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인간이 되시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것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총구석에 나셨고 마곡간 말구에 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또 온갖 고난 시험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고를 몸소 체험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생활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당당히 승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